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이 예루살렘에 대한 부분을 끝내야 될 텐데, 이 예루살렘아, 이걸 간단하게 제목을 붙인다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랑, 은혜, 심판. 어떤 걸 택하실래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끝없이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애쓰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입니다. 서두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보고 우시면서 암탉이 병아리를 그 날개 아래 모으려고 한 것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는도다. 닭의 그 암탉의 모성애를 아시나요? 정말 대단해요. 그 여름에, 뜨거운 여름에도요, 알을 품잖아요. 그 6월달, 7월달이 얼마나 뜨거워요. 그냥 있어도 땀이 줄 나는데, 그 알을 품고 있어요. 근데 이 복장이, 알을 품고 있는 복장이 썩는 냄새가 나요. 뜨거운데 이걸 안고 있어가지고. 다 젖어가지고. 썩는 냄새나, 냄새 맡아보면. 근데 그 알을 품는, 어떤 알을 품냐? 유정란을 품어요. 신기하게도 무정란은 알아요. 씨가 없는 계란을 안다고요. 그러면 아무리 갖다 넣어놔도 밀어내놔요. 밖에서 밀어 안 품어요. 씨 있는 그것만 딱 품고 있어요. 자꾸 집어넣어도 안 돼. 가만히 이게 보니까요. 깨보니까, 이게 생명이 안 되더라고. 생명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냥 그 안에서 계속 품고 있으면 썩어요. 그래서, 이 닭이 무슨 교육을 배우지도 않았는데도 그 알이 어떤 것이 씨앗이 있고 없는지를 딱 알아. 그래서 암탉이 한 10몇 마리가 있으면요, 장닭이 한 마리거든요. 보통 장닭 한 마리에 암탉이 7마리라 해야 돼. 그보다 적으면 암탉이 시달려가지고 털이 다 뽑혀요. 못 살아요. 또 너무 많아도 안 돼. 너무 많으면 또 무정란이 많아져요. 그 씨앗이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그 씨앗이 있는 알들은요, 그 알에서 부화가 돼서 날개를 달고 나와요. 맞죠? 꼭 우리의 생애가 같아, 우리 생애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어떻게 해요? 거듭나잖아요. 거듭나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예. 근데 때로는 보면 알에서 나왔는데, 이 새끼가 부화되면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요, 그거는 가짜피 죽여요. 장애가 있으면 죽인다고. 왜냐하면 그 새끼가 고생하는 걸 엄마가 못 보는 거예요. 그 고생하지 말라고 미리 잠재워요. 갖다 올려놔도 안 돼요. 죽여요. 장애가 있으니까. 그것만 봤을 때는 엄청 야비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더라고. 그리고 나머지 부화된 녀석들은요, 데리고 다녀요. 엄마가 품은 닭하고 그냥 기계적으로 부화한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엄마가 품은 닭은 거의 병이 걸리지 않고 안 죽어요. 기계로 부화한 건 많이 죽어요. 제일 많이 죽는 게 뭐냐? 많이 먹어서 제일 많이 죽어요. 엄마의 사랑에 의해서 탄생된 이 병아리들은 많이 먹지를 않아. 좀 먹으려고 하면 엄마가 뺏어 먹어버려요. 못 먹게요. 많이 못 먹게요. 근데 엄마가 없이 태어난 그들은요, 모래가 먹고 많이 먹어가 얘가 볼록해져 있어요. 그러면
날개가 축 늘어지고 꼬불꼬불 졸다 죽어요. 그러면 그때 그놈을 잡아다가 여기를 칼로 딱 째고 그 안에 있는 걸 다 끄잡아내버리면 돼. 모래하고 이런 걸 다 끄잡아내고 꾸며놓고 소독해놓으면 살아요. 그 많이 먹으면 죽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제대로 거듭났으면요, 그렇게 돼야 돼요. 먹지 말라면 안 먹고 적당하게 살아야지. 절제를 잘해야지. 그 제대로 거듭나지 않으면요, 막 먹어요. 엄마의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매 있잖아, 매. 맹금류 그 매가 말이죠. 도다 그 땡아리를 보면 내려와요. 그것이 멀리 있는 것 같은데 내려올 때 보면 금방 순식간에 내려와요. 근데 그 엄마는 그걸 알아요. 꼭꼭꼭꼭 한 번만. 언제 그랬는지 새끼들이 저기 여기 있다가 막 바로 그냥 날개 속에 다 들어가고요. 그 날개로 이렇게 들어오면 고안에 다 박혀가지고 보고 있어요. 새끼들이 날개 사이로. 근데 보니까 안에서 다 숨어가 보고 있어요. 그때 새끼 있는 데는 주인이 가서 물어요. 막 쪼아요. 그래서 매가 엄마 닭을 공격을 못해. 막 달려들거든요. 본인이 죽는 거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아무리 싸워도 땡아리 어디 들어가 있어요? 엄마 날개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참 예수님이 왜 그 닭이 암닭이 병아리를 모으려고 하는 것이 몇 번이냐 하는 그 말씀을 하셨는지 이 경고의 말씀, 이 심판의 말씀 같지만 사실은 이 속에 뭐가 많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히 담겨 있어요. 그래서 뭐 하지 말라, 멸망의 길로 가지 마라, 교육하지 마라.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고 그렇게 보내고 주님 오셨어도 또 그렇게 우시면서 그러시. 자, 그런데 이 경고를 잘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은 말세를 위하여 예언되었다. 이 경고는 또한 오늘날 이 시대에 사는 자들에게도 주어졌다. 예루살렘의 멸망 이전에 성행했던 것과 같은 기만이 각 시대를 통하여 행해졌고 또다시 행해질 것이다. 그와 같이 이 일은 반복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전을 보시고 우시면서 비유를 들어주셨죠. 사건, 마지막 날에 있을 사건.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황폐해지고 이 성 때와 마지막 때를 같이 말씀해 주셨어요. 마지막 때.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두 가지. 하나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마지막은 이 세상의 멸망.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설명을 했어요. 그 말은 반복된다는 거죠. 그래, 사람이 뭐 어떻게 믿든지 뭐 그게 중요하냐? 그냥 믿으면 되지. 이것은요, 사단이 우리에게 아주 속삭이는 유혹입니다. 아무것도 하든 뭐 해요. 그냥 믿으면 되지. 믿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구속의 역사에는 믿으면 그 역사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야.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그 길을 알지 못했지만 그 길을 가잖아요. 뭐 믿으면 되지 무슨 그게 중요하냐? 그 중요하다고요. 구속의 역사는 주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는 우리의 방법은 없어요. 내가 뭐 마음을 다고 정성을 다고 언제 내가 믿어야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우리 인간의 편에서 만약 방법이 단 한 개로도 수만 개 중에 이 인생사에 수조의 방법이 하나가 있었다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죠. 이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야. 그리로 해. 그러지 않겠어요? 석가가 자기가 길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공자도 자신이 길이 아니라고 그랬어. 그들의 기록 속에 다 나옵니다. 성철 스님이 죽기 전에 딸 불필 스님에게 유언을 남겼어요. 나는 길이 아니다. 나는 구원자가 아니다. 나는 구원의 도를 찾아가는 구도자지 구원자가 아니다. 정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이 진리고 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그 구원의 길, 진리의 길은 누구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고 진리만 있어도 안 돼. 나는 길이고 진리고 뭐라고요? 생명이라고요. 이 잘못된 길에서 진리가 하신 거짓 가운데 살다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참 길과 참 진리와 영원한 생명이에요. 맞습니까? 그것도 중요한 게 어디 있어? 오늘날 길이 얼마나 많아요. 한국에만 봐봐요. 서울 하나 가는데 보면 길이 온천히 펼쳐가지고 거미줄이. 이쪽에도 길 고속도로가 또 와요. 근데 일로 오면 안 돼. 일로 오면은 다 또 엉망이 된다. 다행히 일로는 안 오고 어디로 가냐? 저 고안사북. 사북 카지노가 있으니까. 그 사북 쪽으로 가가지고 태백으로 가는데 태백에는 톨게이트가 없어요. 사북이 있어요. 그리고 삼척이 있어. 그 태백에서 난리 난 거야, 이제. 왜 우리인데는 톨게이트가 없냐. 시인데. 그러니까, 야, 시가 뭐 인구가 5만도 안 되는 무슨 시냐? 그렇게 되잖아요. 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또, 매스컴이나 이런 데 보면 전부 옳은 소리가 얼마나 많아요. 사랑은 홍수고. 그럼 사랑 모르는 사람 없어요. 어린아이도 사랑, 부부도 사랑. 사랑이란 말을 가장 많이 쓰고 가장 많이 듣지만 진짜 사랑이 없어요. 마치 전번에 우랑팡 청청하면서 막 비가 막 쏟아졌잖아요. 그때 연못속에 물이와 흙탕물이 됐어. 왜 이럴까? 봤더니 내가 방 안에 있었으니까 아나. 소리는 들었지, 우장팡. 물이 막 쏟아지니까 그냥 흙탕물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소나기에는요, 마실 물이 없어요. 물은 막 흙이 떨어지는데, 물은 결합이 되는데, 마실 물이 없다고. 이 세상에는 사랑의 홍수 시대인데, 진짜 사랑이 없어. 이 세상에 수많은 길이 있는데, 뭐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그런 도로뿐만 아니라 철학의 길, 예수의 길, 여러 길이 있지만 그 어떤 길도 진리의 길이 아니에요. 사람이 뭘 먹으면 좋다, 건강해진다, 오래 살면 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DNA와 RNA를 다 연구하고 지금 양자까지 가서 원자까지 다 파헤치고 있지만 이제 끝이야. 그 다음에 없어. 과학이 이제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생명, 풀 한 포기도 만들 수가 없어요. 왜? 생명이 아니거든. 근데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 오죽했으면 석가가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하시야 소래, 오도지우무 등야. 언젠가 예수 오시면 나의 깨달은 도는 기름 없는 등과 같아. 기름 없는 등과 같아. 기름 없는 등이면 기름 없는 등불을 든 그가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지. 기름 있는 등 켠 사람들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석가가 그렇게 수행 생활을 살아도 우리보다 못해. 맞잖아요? 우리가 뭘 가지고 있다면 기름과 등불을 가지고 있다면 그 구원의 길을 이 남동이가 1%도 만들 수 없고 이 세상에 그 어떤 성령 군자도 만들 수가 없어요. 인간에는 방법이 없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겁니다. 그 피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 그 피가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맞습니까? 무엇이 진리인지를 보여주시고. 그래서 구원은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제시한 거예요. 그건 독재주의나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놓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모든 계약서, 언약을 전부 파기만 해왔잖아요. 파기하면 우리가 뭘 한단 말이에요. 모든 언약에는 창조의 언약, 다윗의 언약, 솔로몬의 언약, 노아의 언약, 이런 모든 언약 속에는요, 생명을 걸었어요. 예수님의 생명과 우리가 누구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계약서를. 계약이 상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나고 여러분 자신이란 말이에요. 사람과 예수님이 언약, 계약을 체결했다고. 그 계약의 도장이 뭘로 찍혔어요? 피로 찍혔다고, 피로. 피로 언약을 맺었다. 응? 여러분 옛날에 그 장비, 유비, 그 다음에 간우, 그 형제를 맺을 때 뭐로 맺은 거예요? 해가 잔에 피 묻혀가 나눠 마셨잖아. 그 피의 형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피로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생명을 걸은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 나의 생명을 걸고 한 계약서란 말이에요. 근데 그 생명을 걸어놓은 계약서를 어떻게 했다고? 다 파기해서 누가? 인간이 다 파기한 거예요. 성경에 큰 언약이 7개로 돼 있어요. 그 7개 언약을 모조리 다 깨부순 게 누구예요? 사람이 사람. 급기야는 그 언약을 이제 사람하고 체결을 안 해. 예수님이. 뭐 사기를 한 번도 못 당해봐야지. 6번이나 그렇게 했는 거니 더 이상 해봐야 뭐하냐 말이야. 그래서 새 언약은 예수님과 사람이 체결한 게 아니라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대표로 아버지와 체결한 거예요. 아멘? 구원의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가 맡겨놓고서는 성공할 수가 없거든. 너희가 지키겠느냐? 그림신산 이 양쪽 산에 에볼산 양쪽에 가다 놓고 말이죠. 예, 다 지키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놓고 웬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돌멩이 바다 내려오기 전에 한번 송아지 숭배하고 있잖아.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 계약서가 오기 전에 이미 뭐 해버린 거야. 술 계약서 썼잖아요. 구두로. 아멘, 아멘. 축복과 저주로. 그 계약서를 썼으면 도장이 찍혀서 문서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문서가. 세상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 가가지고 협상을 했는데, 아니, 협상을 했으면 계약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예? 돈을 몇 조, 우리나라 GDP의 18%예요. 그 엄청난 수조를 갖다 주고 말이죠. 계약서가 없다. 그러고 와서 뭐라고? 계약서도 한 장 없이 왔냐? 그러니까. 그기나 우리나 너무 만족한 협상이라 계약서가 필요 없대. 무지 소리를 다 하고 앉아요. 되는 소리를 해야지. 여러분 아무리 친해도 집 사고 팔 때 계약서 해요 안 해요? 그게 말이라고 합니까? 말이라고. 이 나라를 어떻게 살라고 말이죠. 보면 기가 막혀. 과거에 유대인들이 했던 그 상황을 우리나라가 그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 망하기 전에 이집트로 갔죠. 바벨론을 어떻게 해서 완전 푸대접 당해요. 왕을 그냥 자식을 죽이고 백성들 다 잡아가고 말이죠. 귀족들 전부 죽였잖아요. 그 귀족을 죽인 게 한두 명이에요? 수만 명 죽였다. 지금 우리가 마치 대통령이 이게 상징적인 거예요. 동기죠. 욕단의 후예다. 욕단의 후예가 막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 중요한 게 아니라 정체성이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저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러 선교사들이 갔는데, 갔더니 안식일을 지키고 다 하고 있는 거야. 자기들이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처음 갔는데, 안식일을 다 지키는 부족들이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선교사가 간 적이 없는데. 이걸 본국에 보고해서. 그랬더니 그 흑인들을 유대인으로 넣어라. 왜? 피부색 다 달라. 태어난 것도 달라. 산 지역도 유대인 아니야. 그런데 그들의 정체성이 유대인 같기 때문에 그게 유대인으로 남는 거예요. 아멘? 그 유대인 여자가 믿지 않는 이방 남자하고 결혼하면 그 남자로부터 태어난 아이를 유대인으로 해요, 안 해요? 유대인으로 합니다. 누가 유대인이면? 엄마가 유대인이면. 왜? 아이가 그 정체성을 받기 때문에. 근데 아빠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면 그 아이는 유대인으로 취급 안 합니다. 왜? 정체성이 단절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이스라엘 백성이냐? 필요 없어요. 12지파? 없잖아. 상징적인 거지. 욕단 후예들, 우리가 욕단 후에 셈족들이지만 상징적인 거야. 마지막 재림 때를 준비하는. 근데 똑같이 저 미국이라고 하는 용의 소리를, 용의 대변자인 미국 앞에 가고 말이지. 협상도 없이 잠자는 숙소까지 다 배정되는 거 반갑다고 수리한다고 거짓말하고 말이지. 엉뚱한 호텔에서 자고 오고 말이지. 이게 똑같은 지금 현상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은 또 노조가 전 세계에서 노조가 제일 강한 데가 한국이야. 그래서 미국이든 캐나다든 어느 나라든 한국 기업이 올 때 노조가 따라오는 걸 아주 싫어한다고. 노조가. 나라 망치는 거. 근데 그 노조가 무슨 일을 하죠? 짐승의 표를 가져오는데 엄청난 내기처라는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이 역사를 통해 비춰보면 답이 다 나와 있다고. 다 보인다고. 우리가 지금 현 주소가 어디에 와 있는지. 시간이 없어요. 노점비 성령의 역사가 바로 지금 문 앞에 와 있다고. 노점비가 내리면 이른비 성령의 역사가 끝나는데. 은혜의 시간이 끝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봄, 여름, 그때까지는 이슬이 참 곡식들이 자라죠. 소나기 안 자라. 소리 없는 이슬 뒤에 자란다. 아침에 일어나면 축축 젖어 있잖아. 그 소리 없는 비에 곡식들이 다 자라요. 근데 가을이 돼봐요. 늦가을이 되면 이슬이 뭘로 바뀌어져요? 서리로 바뀌어져요. 그때 익어서 주인이 그놈을 따서 추수 곡간으로 가져가지 않은 모든 것은 전부 다 못 먹어요. 곡식 빼고는 고추든 가지든 무든 배추든 물렁물렁 다 해져버려요. 맞죠? 심지어 땅 속에 있는 것도 못 먹어요. 약혼 다 썩어요. 고구마 땅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위에 설이 맞았는데도 그걸 캐가지고 갖다 놓으면 저장이 안 돼. 다 썩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구마를 겨울에 좀 늦게까지 먹으려면 언제 사야 돼? 이달에 사야 돼. 9월 달에. 10월 달에 사면 늦었어. 그때는 설이 맞은 고구마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 걸 사다 갖다 놓으면 꿀렁꿀렁 다 썩어요. 못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돼요? 꺼져버려요. 죄송합니다. 이른비 성령 때 빨리 잘 자라가지고 때가 되면 알곡으로 다 맺혀져야지. 그래서 우리를 하늘 곳간에 갖다 놔야지. 그래서 정한 자는 정하고 부정한 자는 부정한 걸로 딱 드러나 버리잖아요. 정해져 버려요. 그 다음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 전에 준비돼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요즘 때는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어떤 분이
뭐, 미국에서 뭔 일이 있다 이러면, 1월 법령 내리는 거 아니야? 막 전화해. 아니, 법령 내리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법령 내리기 전에 준비해야 되는 거지. 법령 내리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그거 끝난 거지. 1월 법령이 내리는 이유는 노점비 성령 때문에 내리는 거예요, 사단이. 1월 법령이 오면, 하나님의 거룩한 노점비 성령의 역사가 오면 이 세상 추수로 끝내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사단이 발악하는 게 법령이란 말이에요. 그 남은 잡손들을 다 없애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1월 법령이 뭘 중요하냐고. 노점비 성령이 내리기 전에 1월비 성령께 준비돼야죠. 기만. 그 당시 지도자들의 가르친 일반적인 교리와 사상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가 생겼다. 근데 왜 이렇게 됐죠? 자, 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비록 이 예언들이 예루살렘 멸망의 때에 부분적으로 성취되기는 하였으나 그것들은 마지막 때에 더욱 직접적으로 적용된다. 그 절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 자, 한번 보면, 요거는 이제 바벨론 시대의 1차 공격 때입니다. 유다왕 시드기야와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로 쫓아, 왕의 동산이라면 비밀통로, 두 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말이 샘문이 이게 개구멍이요. 우리나라로 만나면. 이 비밀 통로를 통해서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왜 아라바로 갔어요? 거기 누가 있어요? 이집트.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 땅에 림나에 있는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심문하였더라. 참말로 완전히 그냥 순순히 잡혀갔으면 돼지배라도 받을 건데 이러하다 완전히 지금 바벨론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목전에서 그 아들을 죽였고 느부갓네살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그 왕의 목전에서 시드기야의 왕의 아들 왕자들을 뭐 했다고요? 죽였다고요.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기인을 죽였습니다. 모든 기인은 누굴까요? 왕족들이지. 왕족들과 그의 고관 백작들을 다 죽었죠.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눈까지 다 뺐어요. 바벨론으로 옮기려 하여 쇠사슬로 결박했어요. 그렇게 끌고 가는 거야. 마치 우리 노동자들이 가가지고 말이죠. 전부 결박당한 채로 왔잖아요. 그건 노동자가 결박한 게 아니야.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무런 무시하고 못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한 나라의 대통령을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가. 우리가 아무리 이재명이 나쁘다 하더라도 어떻게 미국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의 동맹, 우방이라고 말하면서 말이지, 가장 중요한 혈맹이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그런 대접을 하냐고. 이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눈을 빼고 바벨론으로 옮겨하여 쇠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북삼음에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시대장 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다 어디로? 바벨론으로 다 잡아갔어요. 다 옮겨버렸어요. 자, 이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데요, 여기 한번 찾아보세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잡아서 다 들어갔잖아요. 에? 왕도 다 포로로 잡아가 갔잖아요. 쇠사슬로 묶고 눈 다 빼고. 그런데 이 시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누구? 예레미야도 잡혀서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 그리고 선지자도 똑같아. 하나님 백성이 고난받을 때 선지자가 막 합니까? 여러분 성이 다 파괴되면 하나님은
백성들만 가도록 안 둬요. 같이 가요, 하나님.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해방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시위 대장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재앙을 선포하시더니, 누가 재앙을 선포했다고요? 유다가 그렇게 되도록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재앙을 누가 주었다고?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해방하노니 만일 너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선히 여기거든 가도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가라. 선지자들이 지금 대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선지자를 대우할까요? 쇠사슬로 잡아가다가? 그는 선지자요. 하나님의 대변자잖아. 그래서 그걸 풀어주는 거야. 만약에 포로 잡혀가는 걸 싫어하냐? 가라, 내가 갈게. 그러나 우리와 함께 가기를 원한다면 이걸 풀어줄 테니까 알아서 따라와라. 그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 바벨론의 시위대장이 어떻게 알고 유다가 이렇게 된 이 모든 재앙, 이 모든 것에 대한 원인을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유대인보다 더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보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이방인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경고를 받았다 안 받았다? 네? 이 이방의 군대 사령관이 예레미야가 속해 있는 그 선지자가 그렇게 눈물로 호소했던 그 예레미야 동족들보다도 믿는 그 믿음의 형제들보다도 그 이방인이 더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걸 이방 사람들이 다 알 만큼. 결국에 두루마리 성경하고 금초대하고 다 가지고 타이터스가, 이건 로마 때예요. 폐허가 되고 이걸 가지고 가는 슬픈 역사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바벨론 시대 말고 로마 시대. 로마. 어떻게 됐습니까? 포위하고 나서 타이터스 때문에 다 망했죠. 그때 960명의 결사대. 우리는 절대 항복할 수 없다. 그들을 세상의 정치사로 보면 굉장히 애국자예요. 그렇잖아요? 굉장한 애국자예요. 충성이야.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만큼 충성스러운 애국자예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끝까지 거절하고 멸망받을 자식들이라고. 여러분, 나라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우선해야 돼요. 왜? 가정이 없이 무슨 하나님이 믿냐?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없는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냐고. 그렇지 않아요?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계시는 건데.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호흡을 해? 여기 나왔을게요? 아무도 못 나가요. 다 끝나지. 그래서 960명의 결사대가 끝까지 로마하고 싸우기 위해서 그들이 성을 탈출합니다. 그 포로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찌 960명이 탈출해서 간 곳이 어디냐? 헤로드 왕이 휴양을 했던 곳이 있어요. 그 휴양을 어디다 해놨냐면 산 꼭대기에 만들어놨어, 휴양지를. 거기가 헤롯성이에요. 그 지명이 마사다 성이라고 합니다. 마사다 성. 거기로 도망갔어요. 960명이. 지금은 이렇게 만들어놨죠? 이 마사다 성이 산 꼭대기에 있어요. 그리고 도망갑니다. 자, 가서 지금은 케이블카를 만들어놨습니다. 올라가기 힘드니까
이 꼭대기에 성이 있다고요. 자, 보시면, 길 보십시오. 올라오는 길. 근데 이리로, 저 성 보이죠? 이게 성이에요. 지금 흔적이 남아있어요. 저런 성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성 꼭대기 가서 어떻게 싸워? 산 꼭대기에. 근데 거기 수로도 있었어요. 물도 있었고, 양식도 있었고. 자, 그런데, 거기 도망가 있으니까 로마인들이 끝까지 추적해와가지고, 그 마사다 성 앞에다 토성을 쌓았습니다. 저 산 높이만큼 쌓아라.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성을 누가 쌓았냐? 예루살렘 성벽을 탈출하고 성에서 탈출했던 사람들 모조리 잡아다가 이다가 동무시켰어요. 너희들이 성을 쌓아. 토성을 쌓아. 저 산 높이만큼. 그냥 성 쌓는 거예요. 그러다 병들면 적색에서 처치. 근데 이 성이 점점 올라오는 거야. 자, 마사다 성 안에 들어간, 헤롯 성 안에 들어간 960명의 결사대들이 결단을 했어요. 이제 조금 더 있으면, 우리 이 성만큼 높이가 올라오면, 그 다음에 제일 1차로 전쟁책 앞에 누굴 보낼까요? 네? 로마 군대를 보낼까요? 북한 애들이 러시아 원조 같죠? 총알 바주로 제일 앞에 누구 세웠어요? 엄청 죽었어요. 그 시신들이 오면 그거를 가족들이 못 보게 막 국가가 막 처리를 하고 있어요. 흉흉해. 총알 바지로 쓰는 거예요. 화살 바지로. 제일 앞에 전장에 토성 다 쌓아놨더니 그 사람들을 같은 동족을 해요? 같은 형제들을 앞에서 세운 거예요. 너희가 싸워. 그러면 이제 이 마사다 성에 있는 960명의 결사대가 누굴 죽여야 돼요? 자기 민족, 자기 동족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자기 형제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 처참한 일을 어떻게 하나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 우리 그럴 수 없다. 어떻게 형제의 피를 훔치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끝까지 충성했다. 여기서 죽자. 그렇게 해서 960명이 죽기로 결심합니다. 근데 이게 자살을 한번 죄잖아. 자살은 죄예요. 그래서 죽기는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이냐 이거야. 그래서 제비를 뽑기로 했어요. 제비를 뽑았어요. 10명이 당첨됐어요. 그 사람들은 지질이 운이 없는 거지. 그 10명의 사람들이 950명을 다 죽였어요. 죽여라. 로마의 군대에게 죽는 것보다 내 동족의 손에 죽는 게 낫다. 죽었어. 그럼 나머지 10명은 누가 죽여야 돼? 그래서 또 제비 뽑기해서 한 명이 9명 죽였어.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은 뭐 해야 돼, 이제? 자살을 해. 그 사람이 진짜 재수가 제일 없는 사람이지. 자살을 한 거예요. 근데 960명이 다 죽고, 로마 군대가 거기에 들어갔을 때는 아이 몇 명하고 여자도 몇 명밖에 없었어. 그리고 양식이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쌀이 많았어요. 그 양식을 불태웠어요. 로마 군대에 주지 않으려고. 그 타다 남은 쌀들이 그대로 있어요. 역사에 다 나타났어요. 물도 있고 쌀도 있고 죽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그들이 죽게 된 것은 뭐 때문에? 조국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끝까지 나라를 위한 충성한 그 표로 죽은 것입니다. 자, 그 성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초등학생, 중학교, 고등학생 있는 사람들이 전부 성지순례에 올라와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반공교육.
그것이 마사다 성입니다. 끝까지 믿지 않고 로마군과 대치했던 사람들. 그것으로 인해서 로마군들이, 로마군에 학살당한 유대인이 110만 명. 1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갖고 3년 안에 열심당원 마사다까지 전멸했고, 단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만 남긴 채 완전히 폐가 됐는데, 그 통곡의 벽에 지금도 유대인들이 뭐 하고 있어요? 통곡하고 있어요. 무슨 통곡할까요? 메시아가 오도록. 메시아가 왔는데 또 다른 메시아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그리고 나머지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서 지내다가 2차 대전으로 유럽 대륙에 880만 유대인 중에 67%에 해당하는 600만 명이 학살당했어요. 여러분, 아니 유럽 대륙에 880만 중에 600만 명이 죽었다니까요. 2차 대전 후에 1948년 독립이 됐는데, 놀랍게도 이스라엘도 1948년에 독립이 됐고, 초림을 준비했던 백성. 재림을 준비할 욕단의 후에 대한민국도 1948년에 독립이 되고. 똑같습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자, 유대인들이 얼마나 학살을 당했는지, 이게 다 시체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학살당하고 옷 다 뺏기고, 이게 가서 그냥 학살당, 가스실에서 죽이고. 이 사진들이에요. 목매달아 죽이고. 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왜 이렇게 유대인들을 죽였을까요? 이 제2차 세계대전의 주범이 누구예요? 네? 히틀러잖아요.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가장 싫어했어요. 자기가 미술 시험 칠 때 떨주고 좋지 않는 말 했다고 막 반감을 가져가지고 말이죠. 그때부터 그게 싹이 텄어요. 그리고 유대인보다 게르만족이 자기가 진짜 유대인이 되려고 했어. 셈족이 되려고 했어. 말이 되나 그게? 이게 다 이렇게 죽은 거예요. 이게 다 시체입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이죠. 말이 600만 명이죠. 상상이 갑니까? 그 죽은 시체들이 남기고 간 신발들. 이 신발들이 8톤 트럭으로 수백대. 안경템만 해도, 그 당시 안경 많이 쓴 사람이 없잖아요. 안경템만 해도 8톤 트럭으로 2대분이 실려 나갔대요.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우리의 살길. 예수님은 바로 그 예루살렘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우셨던, 그리고 이 평화의 때에 앞으로 될 일을 좀 보면 좋을 텐데 그 미래를 미리 다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했습니다. 당신은 평안한가? 당신의 장래의 소망이 뭔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떠난다면 그게 다 무슨 의미가 있냐고. 거짓 선지자도 예레미야처럼 희망을 노래했고 하나님의 평안을 약속했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맞습니까? 회개하라. 예레미야는 회개하라고 했어.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오늘날 거짓 선지자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만나야 되겠습니다. 이 평화의 때에 마지막 때를 위하여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온전히 바쳐야 함. 하나님의 허락은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구하셨다. 온 마음을 반드시 하나님께 바쳐야 하느니 만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그 변화가 우리에게서 결코
생길 수 없는 것이다. 온전히 바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사탄의 올무로부터 놓이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전적 변화, 즉 우리의 온 성질의 갱신이 요구되는 거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그런 예루살렘에서 행하는 가장 큰 죄가 뭘까? 예루살렘의 죄, 가정한 일이라. 가정한 일. 이 가정한 일이 뭘까요? 예루살렘의 죄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에스겔이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풍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 여인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 교회들이 뭘 해요? 단무스를 위하여 애호하더라. 여러분, 교회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애통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자기 죄를 생각하고 눈물 흘리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들은 단무스를 보고 애곡한단 말이죠. 이 단무스가 누구냐? 이 단무스가 바로 이므롯의 아들이에요. 태양신의 아들. 태양. 그의 아내 세미라미스. 로마의 비누스 신으로 바뀌었죠. 법안권에 와서는 성모 마리아로 바뀐 거예요. 기가 막힐 일이죠. 에스겔이 본 가정한 일은 백성 중에서 영적 지도자들이 되어야 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70인이 성전 마당의 신성한 지역 안에 있는 밀실 속에 갖다 둔 우상의 조상들 앞에서 분양하는 것이 보였다. 에스겔을 쫙 이동해서 보여준 거예요. 밖에서 앞마당으로 들어가는 문에서 선지자는 여인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단무스를 위하여 애국하고 구속의 역사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수님 흉내를 내는 거죠. 여호와의 전 안뜰입니다. 안뜰, 여호와의 전 무암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인이 누구예요? 현직 대제사장 24명, 25명이잖아요.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가 그런다는 말은 백성은 당연히. 그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이게 하나님의 전이라면 이렇게 써요. 등지고 얼굴을 어디로? 동으로 향하여. 왜 동쪽으로 향했을까? 동쪽에 뭐가 떠올라요? 태양에 경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거꾸로 앉아가지고 동쪽 쪽으로는 태양을 향해서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경배해야 되는데? 누구를? 하나님을. 이게 예루살렘의 죄예요. 그 바벨론에서 온 사령관, 그 이방인도 말이지. 유다의 그 정확한 죄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풀어준 거잖아요. 그런데 그 가정한 죄가 이게다. 태양. 오늘날처럼 뭐 우상을 나누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사상이에요, 사상. 구약에는 실제적인 우상이지만 신약에는 영적 사상이에요. 우리에게는 민주주의 사상도 아니고 공산주의 사상도 아니고 무슨 사상?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상만 있어야 돼요. 맞습니까? 태양. 크리스마스가 태양이죠. 무슨 예수님이 태어난 거와 무슨 상관이 있어? 예수님은 5월달에 태어났어요. 날짜도 있어요. 쌍꺼궁이 움직인 그것이 우리나라에 천문학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지금 우주과학에서 딱 하면 그게 딱 정확히 한 초, 1도 차고 안 난다. 1도도 차고 안 난다. 팔레스타인의 별이 움직일 때, 그래서 많이 떨어지는 동쪽에 이 나라에서도 그 천문을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마스가 태양의 날이잖아요. 일요일은 그것도 태양의 날이잖아요. 썬데이. 많은 사람들이 세리들, 죄인들, 창기들조차도 주님을 보고 깨닫고 아는데 지도자들은 왜 몰랐을까? 제자들은 왜 그것을 못 깨달았을까? 처음에. 그것은 일반적인 상식,
상식으로 푸는 게 아니에요. 교리, 유정. 많은 사람이 교파에, 그 조직에 충성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위 선지자는 에스겔 9장을 연구하라. 이 말씀을 들은 문자 그대로 성취될 것이다. 그럼 에스겔 9장이 뭘까요? 심판이에요. 조사 심판이에요. 그가 또 큰 소리로 내게 외쳐 가라사대 이 성읍을 가난한 자들로 각기 사륙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사륙하는 기계. 왜 사륙하는 기계 가져와요? 없애려고. 내가 볼 때 6사람이 분약한 인문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사륙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에 먹그릇을 찼더라. 왜 먹그릇을 쳐요? 이런 거 나무 끊을 때 탁 튕겨서 죽쟁이해서 끊잖아요. 누가 구원되고 안 될 것인지를 먹으로 치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들이 들어와서 노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난다, 이제. 그 떠나기 전에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비판하고 이게 아니야. 그런 걸 보고 정말 눈물 흘리고 우는 그분의 사상을 가진 자들이잖아. 그런 자들의 이마에 표를 하라. 이 조사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듣는데 또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 나와 부녀들을 다 죽이래. 다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만 탄핵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공의도 무서운 거예요.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 이마에 표 있는 자. 여러분 이마에 표 있는 자가 누굴까요? 진짜 먹거리 걸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죠. 사단도 이마에 표합니다. 손에도 표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손에 안 합니다. 이마에만 합니다. 행동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행동까지 법으로 제한하지만 이마는 정신 사상이에요. 이 이마에 누구의 사상? 하나님의 사상,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 십자가의 사상, 교회가 가져야 될 사상. 그 사상이 뭐예요?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그 가정한 일 때문에 이 세상의 죄악을 보고 교회의 죄를 보고 눈물을 흘리고 탄식하잖아요. 그 사상. 우리는 보고 비판하고 하지 말고 교회가 왜 그래 이러지 말고 그러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상을 가진 자들이에요.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거리를 찬 사람이 복명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이 문제는 경고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명령이 하달된 대로 그대로 실행이 됐어요. 맞습니까? 우리는 지금 무슨 시대에 삽니까? 먹거리를 찬 표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조만간에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때 온 세계 사륙이 이르러 올 텐데 여러분 준비를 언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심판하겠다고 무서움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우시면서 호소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소리, 사랑의 소리, 그 자비의 음성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이 경고를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